반갑습니다. 다 바뀌었어. 바로 바뀌었죠. 설교만 하면 떨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없으면 이제 조금 아시겠죠? 막 하는 거.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요. 이제. 네, 감사하네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을 주는 것이 조금 부담이신 것 같아서 원래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바꾸고 나니까.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자체 생산합니다. 지금 막 짜내고 있어요. 맞아요. 없으면은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법한 질문들로 저희가 선별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궁금하겠거니 했던 것들 질문들로만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것들도 좀 풀어지고 또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아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다 궁금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 궁금할 거예요. 정말 귀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종, 흑인, 백인, 황인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논란이 많이 있고 이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못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인종 차별이라는 걸 낳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노아가 노아가 그걸 먹죠. 그 포도주를 먹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과 손자들이 와요. 손자가 와요. 아들.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취하는 행동이 이제 달랐죠. 이제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한테 떠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해서 함이 흑인이 됐다. 그래서 저주받은 그런 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인종 차별이 이제 벌어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좀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을 좀 낮게 여기는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잖아요. 그 번성된 자손들이 이제 창세기 6장과 7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에 누가 남냐면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자녀들, 또 며느리들 이렇게 남아요. 다행히 노아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심판 전에. 그래서 방주에 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딱 내렸을 때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로 시작되는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잘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창세기 10장 내용을 갖고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긴 족보가 나오거든요. 한 장이 다 족보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건 다 알죠. 그리고 나서 홍수 난 뒤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 이제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쭉 나가다가 이제 가나안 자손 나오고 셈의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뭐냐면 이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아수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수르는 우리가 들어봤죠. 뭐 어떤 거죠? 아수르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제국이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셈의 자손이에요. 셈이 엘람과 아수르를 낳았고 아르박삭과 룻을 낳았다. 이제 셈의 자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이름 시돈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시돈은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나라가 시돈이에요. 시돈.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노아의 자손들이 그 각각의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 흩어졌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전부 바꾸셔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흩어버리셔요. 전국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함은 어떤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저 백인들의 조상이고 이제 셈은 우리 아시아인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노아의 자손들이 각 나라의 조상들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럼 왜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백인들은 백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 저 유럽에 사는 백인들은 사실은 진짜 백인이 아니죠. 정말 백인은 러시아에 있는 백인이죠. 왜 백인일 수밖에 없냐면 해가 없어요. 해가. 백야 아시죠? 1년에 반은 해가 없고 1년에 반만 햇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 수가 없어요. 백인일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여러분 흑인, 아프리카 그 땡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 환경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형이나 생김새나 어떤 삶의 형태들이 다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러면 흑인들은 아프리카 그 진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무궁무진한 자원들 지금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나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은 제가 볼 때 가장 척박해요. 왜냐하면 돌이에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을 수가 없는 땅, 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않았다는 잘못된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절대 그런 땅이 아닌데, 절대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좋은 땅이야, 가봤더니 흉년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축복하셨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그 축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김새로 어떤 지역에 산다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혹시 질문 있거나 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해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 환경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진화론적으로도 오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진화론, 뭐 창조론, 저는 다 이게 어떤 우리가 이건 론인 거잖아요. 어떤 정확한 이론이 아니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갑자기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날개가 돋아나고 이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저 몽골 뭐 이런 데 가면 눈이 막 엄청 좋대요. 4점 뭐 이렇게도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되는 거죠. 발달되는 것들이 다른 것인 거죠. 우리 인종에 따라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예전에 서장훈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축구나 뭐 다른 것은 이런 우리 아시아인이 극복할 수가 있대요.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운동이 있대요. 농구. 절대로 아시안 신체 요건상 절대 아시아인이 농구에서 탑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시안에서 가장 큰 목표는 그냥 중국을 이기는 그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환경에 적응하는 거,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진화론으로 보는 것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니, 저는 워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 성경 외경 있잖아요. 가까이 되기 싫어서. 네. 줄여주시겠어요? 그 뭐 에녹서 같은 거 그런 거가 원래 이제 다 있는 건데,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몇 개를 꼽아서 성경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 나머지 탈락된 아이들의 내용이 되게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를 듣거나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막 읽어주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이 고른 그 역사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제 질문이 이제 다른 걸로 넘어온 건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66권이에요. 구약이 39, 신약이 27.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정경을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깊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작업에 관여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성경을 사람이 택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 성경을 택하는 것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을 예를 들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적었죠. 그리고 13개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적었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적었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뭐 이런 성경을 요한이 적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마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이 66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성경 정경을 66권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그 안에 있었다. 사람들이 아무거나 성경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 70명 안에 누가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누가는. 그런데 여러분, 뭐 유다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 복음,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누가가 썼는 거를 성경으로 택했는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는 아직도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가 썼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채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채택되었는가, 이제 거기는 반드시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었죠. 그 기준들에 있어서 성경을 택하고 그 기준에 대한 모든 정권을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성경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성경 안에 들지 못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경이라고 얘기해요. 외경은 성경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 당시에 증언되지 않은 것들, 또 너무나 그 당시에 어떤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상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그 외경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경 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경을 등한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 어떤 이단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경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경을 아예 보지 않고 이렇게 아예 뭐 처박아 둔다던가 이렇지는 않아요. 외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활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조심히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특별히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외경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을 볼 때는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 많이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이 외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저도 보거든요. 뭐 그 도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경을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외경을 보시라고 권하진 않아요. 외경 볼 시간에 성경을 더 보시라라는 이제 그걸 주죠. 왜냐하면 외경을 보면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과 정경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을 볼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외경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신다. 예,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외경을 이렇게 보면 외경은 채택이 되지 않은 이제 70인의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데 히브리어로 우선 기록되지 않은 성경은 우선 제쳐두고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라틴어로만 기록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성경,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성경 전체의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들은 이제 외경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외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영감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갑자기 접신 들려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 나의 캐릭터를 내가 그런 캐릭터에 유머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서 쓰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의 문체와 나의 색깔로 기록을 하시는 것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만 봐도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 와서 지금까지 구원이 일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그거를 깔고 외경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성경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 삶도 개입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딱 한 사람만 그때가 돼서 딱 선택해서 너 성경 써라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써야 하는 사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킨 거죠. 여러분 호세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인도하세요. 창녀한테 결혼하게 해요. 그리고 이 창녀가 결혼했는데 집에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또 도망가요. 다시 창녀 그 일을 하려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다시 붙잡아 왔라 그래요. 그 인생이 뭔가요? 그런데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를 베냐민 지파로, 그를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아무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단어들, 발목에 대한 힘줄 이런 게 의학적인 용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성장시키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아니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저도 같은 고민이라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죠? 왜 대답하네? 여러분은 뭘 믿으셔요? 무엇을 믿나요? 기독교가 믿는 게 뭔가요? 네. 맞았어. 네. 우리 윤종자매가 조용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뭔가 궁금하시면 성경의 맨 앞을 보시면 돼요. 사도신경.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언제 판단하셔요? 나쁜 일 할 때? 할 때? 믿음이 없구나 그럴 때. 맞아, 그럴 수도.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구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여기 모인 우리는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우리 안에서의 이 질문은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냐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걸 뭐로 알았냐면, 결혼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랑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싸운 게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서로에 대한 살아온 환경과 또 서로가 바라보는 신앙관,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웠어요. 막 제가 처음 결혼하고 겁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막막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어떻게 하면 저 생각을 내가 다 뜯어 고치지? 정말 결혼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고, 생활 방식,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 모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살면서 제가 아내한테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말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아내가 어떤 저의 뭐 조금 뭐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해도 크게 화가 나거나 크게 막 어떻게 내 아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믿으니까. 예. 저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야따 좋은 믿음 막 다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랑 같이 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 믿음 없어요, 답답해요 할 때 하나님은 괜찮아. 야 그것 좀 못 믿으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 또 얘기하자.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 친분이 하루, 이틀, 3일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신뢰가 돈독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참 멋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금 허락하셨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자라면, 여러분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요. 보셨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나무가 돼요. 그 나무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종의 이것도 틀이잖아요. 틀. 믿음을 믿어야 돼. 이런 것들. 어쩌면 강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 근데 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라는 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마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넓혀서 넓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죠.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은 언젠가는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밖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순간에 때가 되면 내가 그것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왔을 때 찬양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하게 되고 하는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거나 어떤 문제 있으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랑 그 조정민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다 어떤 분이냐면 다 세상에서 막 있던 분이셔요. 막 술에 쩌들어서 살던 분이신데,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그 아내가 이재철 목사님한테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대요. 늘 기도했대요. 이재철 목사님 위해서. 조정민 목사님도 그랬대요. 늘 잘 때 발붙들고 사모님이 기도하셨대요. 뭐 교회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한 획을 긋는 목회자분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도 조정민 목사님도 믿음은 내가 막 갖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허락하신다. 깨닫는 그 시간들이 있다. 그게 오랜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길든 짧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으면 더 많이 하나님 더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길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제가 지금 이 Q&A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대놓고 믿지 마세요. 제 말도. 하나님 말씀만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업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는 질문 있으면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하시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